영적 전쟁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심각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폭음이 폭탄이 터지고 또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또 전기 물 이런 것이 끊어지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전쟁이 심각하구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이러다가 정말 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의 심각성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안에서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가 있어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통나무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흰 개미가 이게 있다고 합니다. 흰 개미가 통나무 안에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알을 아주 낳기 시작하고 개미집이 점점 되어가게 되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 이제 계속 조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견고한 집이 한 순간에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부를 영적 전쟁에 치게 되면 우리의 중심부가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모든 삶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 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와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담대함은 그냥 마음만 이렇게 담대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솔로몬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 영적 전쟁은 그 물맷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죠.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이 상황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마음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맞서고 있다라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그 담대함이 외부로 표출되게 되고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적들을 갖다가 직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졌기 때문이죠.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악의 근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앞으로 자기들 특별히 싸우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부터 죄의 근세, 사탄의 근세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과 어둠의 그 충돌 안에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빛에 속해 있는데 어둠을 오운한다든지 어둠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그쪽에서도 나는 우리 편 아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아예 힘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으므로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빛이 빛 역할을 못하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한테 밟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참 맛을 잃어버린 소음으로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 이루시 그리고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왕적 권능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밟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전히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회복케 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의미죠. 그래서 주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난 가만히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보면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써 싸우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싸운다라는 것은 3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라는 것은 요즘 축구 경기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하면 정말 머리 깨지는 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의 나의 머리가 붙어있을 줄 알면서도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점프를 해서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이렇게 태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축구는 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동네 축구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격투기인지 공을 차는 건지 모를 정도로 격렬하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군사된 자로서 주님의 그 승리의 추수꾼으로서 또 그 주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갖다가 함께 누리는 자로서 이 스포츠 경기에서 힘써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경기는 세상의 경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기도 하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은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래서 즐기면 되는 그런 싸움이고 즐거움으로 뛰면 되는 그런 싸움이다. 그런 만큼 마음이 평안하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또 언제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총을 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일상이 아주 불안하죠. 걱정스럽고 또 언제 내 발 밑에 지뢰가 있는지 모른다면 흥그럼 이런 것이 불안과 염려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며 또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조마조마한 싸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또 이 영적 싸움은 평안을 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주는 불안함이 아니라 전쟁이 주는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바람과 같이 휘날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담대함을 얻는 또 평안함을 얻는 그런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힘쓰지 아니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조마조마한 삶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은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육체적인 싸움은 회피하는 것이 좋죠. 이왕이면 안 싸우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영적 싸움 같은 경우에는 담대하게 힘써 싸워야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쪼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받아치게 되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 나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되고 그래서 온수를 품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하죠. 소망이 없는 놈이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소망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있으면 또 주께서 영원한 통치가 또 주께서 다스림이 우리를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싸움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이 적과 우리는 거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자로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포기했을 때 그들은 전투를 포기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을 보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는 사망에서 그들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싸움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께서 예비하신 주께서 이미 그 땅에서 추수한 것들을 먹게 되었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아이고 귀찮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힘써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 세상의 싸움은 우리가 가능한 피해야만 피해야지만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미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것도 이제 찾고 구하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힘써 싸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를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땅을 찾고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강구함으로써 내 삶을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또 주님의 왕되심과 또 주되심을 인정할 때 주께서 내 안에서 그의 영토가 확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의 문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현재의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반드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도 구해집니다. 그럼 오늘 유다서 같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가 누군가? 여러분이 유다 하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보면 야곱의 형제 유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곱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유다도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예수님과 함께 불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보면 예수님이 사회 갈 때 예수님은 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정신이 이상하신 것. 또 정치를 하려면 갈릴리 하지 말고 저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시지 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모르던 사람이죠. 그걸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머니 우리가 마리아, 요셉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동생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를 잘해줘야 믿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죠.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죠. 그들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참되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지 못할 죽 그리고 믿지 못할 부활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만이 사람을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또 목사지만 어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귀한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뗍니다. 이 야곱의 형제시다.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자랑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의 종됨을 자랑합니다. 종됨. 그리고 주님과 나는 이 레벨트라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그 야곱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내가 섬기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됨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 고백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외부 환경,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게 천국가 되는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되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주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면 작은 상을 받을 것이면 그건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를 알게 되면 천국 문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고 또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일체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르심, 이건 성령의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또 성령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성령께서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다르게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갔다는 분명한 증거, 그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으면 영적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약해서 소소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만으로도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들고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떼먹고 또는 반항하고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사랑에서 하나님을 깨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주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분당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혼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또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평강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들어가는 유다가 이제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정말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그 긍휼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평강이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이 전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더 적극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라고 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공동체라고 했으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인사말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처음에는 이 편지를 쓰고자 할 때는 일반으로 구원받은 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편지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그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제 그렇게 너에게 권하고자 할 필요를 느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급박한 문제가 생겨서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편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이단들을 인하여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소방수가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끄게 되죠. 불을 끄는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힘써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힘 싸워야만이 주님의 평강과 주님께 주시는 이 즉각 우리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4절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일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단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기독교를 하면 세상과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많이 지배적인 그런 사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적 그런 사고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헬라, 그리스 사상에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픔, 고통, 모든 것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척 되는 것은 무늬만 있는 것이지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치유를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로 생기는 아픔과 이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 다 주께서 치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짜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더 큰가?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또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한 아픔이 더 큰가?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일까? 라고 이렇게 어떤 글에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주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고통 또한 십자가의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았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 군사가 아니라 그러는 내가 그 손에 못을 박고 있지 않나,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이단들 중에서는 신비주의,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의약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사용하고 환각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 조종하는 온갖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협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방탕하게 이방 신들을 보통 방탕하고 음란한 것들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들이 교회가 이제 타락의 길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생리해주고 또 동정해주고 자유를 견제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여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질 거 있으니까 아예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검역주의로 이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또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또 하늘에 또 누리고 싶고 땅에 온갖 욕심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로 인하여 더욱더 이렇게 불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이단이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단들이 주는 이 바람과 이 물이 왜 세상에 들어오는가? 라고 했을 때 구멍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구멍은 누가 만드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 자신이 만들고 내 옆에 자신이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참 죄인이었고 방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면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항상 이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세상 탓,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주변 탓하다가 자기는 계속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 그러나, 나만 그러면 다 그렇지 하고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을 넣어서 휘스시키려 하는 그런 측면도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핑계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새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이제 공격하려거든. 또 그런 공격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 너만 깨끗하나? 너는 되었나? 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타다지를 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빠른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미안하다 안 말이야. 미안하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지. 계속 타다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도 일본 가기 전날 우리 주차장에 내 차를 갖다가 후진하다가 받았더라고요. 쓰러면서 건보이가. 근데 가이드가 와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되지. 괜찮아요. 우리 박 집사님 용서해줬다기에 저도 용서해주려고 용서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선택하는 게 있었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고 대단했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는 은혜를 알고 잘못했을 때 용서도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고 죄라는 것을 들어오게 되면 항상 탓을 하기로 해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의 이단적 사상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지. 근데 봐라, 사람이 별거 있나? 사람은 육신은 쓸거 없을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욕심대로 살았다. 그런 식으로 부추기게 되는 거지. 사상적 근거를 갖다 대주는 거지. 그렇게 또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성적이고 감성, 지정이니까 다 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인격적인 변화들을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각이라든지 신비한 걸 통해서 몽롱한 상태, 정신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 주님의 보혈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약이 있는데 약을 먹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신비주의 종교들의 특징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런 기회를 갖다가 성취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회복시키기도 하죠. 세상의 복과 이런 것들을 가득 가져와서 처음 창세기도 그 유다가 이야기하는데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그 땅의 영웅들이 지는 거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본격적인 타락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위험하고 세상도 위험하고 내만 다 이런 겁니다. 그런 사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또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도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 보면 교회도 위험하고 세상도 위험하고 여기 가서는 교회 하나님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불교 이야기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영웅이 되고자 그런 사상들이 이제 이단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서 문제를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가 급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가 유다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좀 정리할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상적인 싸움은 피해이지만 영적 싸움은 피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적 싸움은 결과가 모르기 때문에 염려, 걱정과 불안이 사로잡힐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은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힘이 있을 때 주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혀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고문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고문 사이에 그 죄의 그 사상적 기반을 갖다가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죠. 회피하게 하고 다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어쩌라 말인가 이런 식으로 포기 자포자기해서 우리가 탐욕과 또 고민과 또 온갖 불평한 삶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이죠. 그게 다 그렇다, 많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죠. 인간이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 그러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가끔 싸우다 보면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힘써 싸우는 거, 그 축구에 비교한다면 하다 보면은 옐로카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머리를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결과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목남부군이 많죠. 고목남부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났던 고목이 다시 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한 곳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탓을 하려고 들게 하고 또 뭐 나는 어쩔 수 없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고 되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당신과 온갖 방종과 뭐 여러 것들이 막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워야 돼요. 다시 그 구멍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막아야 되고 주께서 그 구멍들을 통해서 가득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이제는 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그 흘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께서 이루어져 놓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했어요. 그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차고 구할 승리 충만한 부시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색과 소금이다 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 미래가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을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과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고민들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주저앉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 나보다 못한 사람 또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을 손을 붙들고 뭐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의식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제약의 병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다시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해진 다리와 우리의 약해진 팔과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힘으로써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